땅에 있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7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마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함께 읽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여러분들을 뵙는 건 참 큰 기쁨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천국을 바라보며 산다는 거,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 앞에 함께 갈 거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있는 짐승이 아닙니다. 누군가와 더불어 살아가는 거거든요. 더불어 살아갈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 한 교회 안에, 한 공동체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이에요. 볼 때마다 반갑게 인사도 하시고 서로 기도를 해주시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른 교회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새벽 기도도 참 힘들어들 해요. 대개 새벽 기도 가보면 75세 넘으신 분들이 대부분 앉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와서 여러분들을 뵈면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진다, 행복해진다 그래요. 제가 있든 없든 이 새벽에 제단을 잘 기도로 지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새벽에 오늘도 주의 전을 찾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7장 얘기는 모세가 이제 10가지 기적을 행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해가 잘 안 될 만한 것 뭐가 있냐면 모세가 기적을 행하고 10가지 재앙이 내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는 과정에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데 모세를 도와주시기도 하시지만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세요. 하나님이 한번 개입하시면 쉽게 착착착 풀리면 좋은데 그게 안 되도록 하나님이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은 나쁘게 만드셔서 기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그 한 번에 다 풀어주면 되는데 그 풀어주지 못하도록 바로의 마음을 묶어놓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크게는 두 가지로들 얘기하는데 첫째는 왜 그런 거냐면 그동안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저놈 자식들을 혼내줘야 되는데 이거 한 대 때려서 되 화가 안 풀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애굽 사람들을 벌 주시려고 10가지 벌을 다 주시려고. 만약에 한 가지 기적을 보였는데 애굽 왕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야 빨리 가. 그러면은 재미가 없잖아요. 그놈들이 나쁜 짓 했는데 벌을 못 받는 거니까 그만한 벌을 주시려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면서 10가지 벌을 다 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맞은 것 같아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고 5만 원 훔친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고 교통 신호 위반한 사람은 그만한 벌을 받고 벌에 따라 이 죄에 따라서 벌이 달라지는 것처럼 애굽 사람들이 받아야 될 벌은 10가지 재앙 정도는 내려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판단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바로가 나일 강물이 변하여 피로 됐는데 아니면 지팡이를 던졌는데 뱀이 됐는데 아이고 야 다 데리고 나가 이렇게 돼버리면 벌 없는 심판 없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다. 쟤네들은 좀 혼이 나야 돼. 죄를 너무 많이 줬어. 그래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다 내려오게 하셨다. 뭐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옳은 해석이라고 봐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400년 동안 하나님께 예배드린 적이 없는 그저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증조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하고 엄마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이 계셔. 그분이 옛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분이야. 우리로 말하면 그때 그 세종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었대. 뭐 이 정도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들은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들음에서 생기는 건 맞아요. 근데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지만 아무리 생겨도 자라나지는 않아요. 조그만한 믿음 하나만 있으면 온 천지가 다 바뀔 것 같은 그러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출발은 겨자씨로 하는 거예요. 들음에서 생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은 내 신앙생활, 내 결단,
내 생활 속에서 연결어 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커지는 걸 경험해야 됩니다. 이 커져가는 경험이 없으면 그 믿음은 힘이 없습니다. 1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태어는 났다니까요. 근데 자라질 않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자라남이라고 하는 건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믿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더라. 이 영적인 경험, 신앙이 생활 속에서 굳어져 나가야 돼요. 그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게 교회를 40년, 50년 다니고 오래 다녔으니까 교회에서는 집사라고 안 부를 수도 있고 권사라고 안 부를 수 없고, 그러니까 50년씩 교회 다니면 권사님은 다 됐는데, 이런 믿음은 바닥에 깔린 것들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이게 보통 속 터지는 일이 아니에요. 들음은 있어서 믿음은 생겼어요. 근데 계란은 생겼는데 이게 병아리가 되고 닭이 돼야 되는데 50년 지나도 계란이요. 이게 보통 속 터지는 일이 아니에요. 이건 자기의 노력이 있어야 돼요. 저절로 다 하나님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참 답답하실 거예요. 어느 날 생각해보면 난 왜 그렇게 믿음이 없냐, 이럴 때 있으세요, 없으세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뭘 움직이려고 그러면 용기가 나질 않아. 그럴 때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십니다. 야구 선수가 공 잡으면 첫 번째 탁 던지면 스트라이크 되고 또 탁 던지면 이게 원하는 데 탁탁 꽂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겠어요. 축구공 하나 뻥 차는 것도 한 번에 뻥 찼더니 골이 됩니까? 수도 없이 많은 날 연습을 해야 축구 선수가 되고, 더러 텔레비에서 테니스 하는 걸 보면요, 와, 발이 땅에 붙어있을 시간이 없더만요. 그게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저게 보통 훈련에서는 우리 같은 사람 2번만 공 받으면 더 이상 다리 안 움직여요. 근데 그냥 계속 뛰어다니는 거예요. 와, 축구 선수들은 하다가 수비수는 쉬기도 하고 공격수도 공 안 하면 잠깐 서 있는 시간도 있지만, 농구 선수, 테니스 선수, 이런 선수들은요, 다리가 땅에 붙어있질 않아요. 이게 보통 훈련한 게 아닙니다. 믿음도 그런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야, 믿음 가져 다 던져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씨는 조그마한 건 들으면서 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점점 키워나가는 건 내가 하는 거예요. 이건 삶 속에서 생깁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도 그렇고 이스라엘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 줄 알아?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전능하심, 앞으로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 건데 너희들이 나를 좀 믿어줘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요, 내가 이 지팡이를 뱀으로 만들 줄 알아. 내가 문둥병이 생기게도 하고 고치게도 할 수 있어. 내가 나일 강물을 피로 변하게도 할 수 있어. 내가 파리를, 내가 개구리를, 내가 흑암의 권세를 다 통제할 수 있어. 당신의 전능하심을 서서히 보여주시는 사건,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이 10가지 재앙이 다 지난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됩니다. 진짜구나, 이거. 10가지 재앙이 필요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 바로와 이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하나님 진짜 하시네. 야,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거 언제 경험해 보세요?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모릅니다. 호렙산 가시나무 떨기 아래서 하나님을 처음 만났어요. 만났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를 다 알아요. 성경을 알고 있으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잘 믿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약하잖아요. 믿음 없잖아요. 저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교회 오래 다니면 믿음도 좋은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일 안 일어나요. 방언으로 기도할 줄 알면 믿음이 좋으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은 생활 속에서 나타나요. 내 생활이 믿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행함이 나타나야 돼요. 이 믿음은 자라나는 거거든요.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1층에서 2층까지 올라가는 계단은 한 방에 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계단 하나를 밟고 또 하나를 밟고 또 하나를 밟고 쭉 밟아가다 보면 어느 날 2층에 올라가 있는 거고, 그런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도 내가 참 믿음이 없지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이게 점점 쌓여지다 보면 어느 날 내가 믿음이 자라있고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면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생긴다는 거죠. 이 경험이 없으면 믿음 아니에요. 자, 모세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야, 너 지팡이 던져봐. 지팡이를 던졌어요. 뱀이 됐단 말이죠.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볼펜 하나 집어 던졌더니 뱀이 되는 거지. 안경을 집어 던졌더니 악어가 되는 거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이 엄청난 경험을 모세가 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야, 이거 손을 옷에다 넣다 뺐더니 하얗게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넣다 뺐더니 문둥병이 없어진 거잖아요.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그런 경험을 한 후에 모세가 애굽으로 갑니다. 연습을 해본 거잖아요. 애굽까지 가는 동안에 실험을 또 해봤을까 안 해봤을까, 나 그게 궁금해. 나 같으면 이거 진짜인가? 이 지팡이가 진짜 던지면 이거 매번 해봤을 것 같아. 여러분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난 옷에다가 이렇게 손대도 그때는 됐는데 왜 안 되지? 이런 생각 났을 것 같아요? 안 났을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 고민을 해본 적 없어요? 그때는 하나님 그렇게 해주셨는데 이번에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연습 때는 잘 돼요. 시합만 하려고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이래본 적 없어요? 야구 선수들이요, 다 연습 때 얼마나 잘했겠어요. 밤새 막 땀을 비땀을 흘리면서 연습 잘했다고 던지면 다 안타 쳤어요. 실전에만 가면 안 돼. 여러분 페널티킥을 실축하는 선수들 있죠. 국가대표가 페널티킥 그거를 왜 못 넣냐고 연습 좀 더 하지. 그 사람이 연습 안 한 게 아니에요. 연습 엄청 했어요. 근데 실전에 투입이 되면 이게 안 됩니다. 돈 관리 잘해야 된다는 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사람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이게요 쉽지 않아요. 자, 모세 입장에서 애굽 왕 바로에게 간다? 쉽지 않습니다. 애굽 왕 바로한테 갔는데 애굽 왕 바로가 저놈 잡아서 단칼에 베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여러분 모세가 웃으면서 담대하게 바로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모세라면 간이 식어서 거기 갔다가 죽으면 이거 안 되는데, 가라고 그러니까 가기는 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죠. 그리고 안 그러는 척하고. 사람이 주눅이 들면요 입이 안 벌어집니다. 당황스러우면 말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말 잘했어요. 근데 바로 앞에만 서면 간이 작아져. 말이 안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데리고 들어가라. 그래도 네 옆에 누가 있어야 기분 좀 날 것 같으니까 아론 데리고 가고, 네가 말 못하게 생기면 아론한테 좀 대신하라고 그래. 그만큼 주저주저하고 지금 담대함이 없는 게 모세예요. 이 모세가 연습은 2번 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도 됐고, 손을 옷에다 넣다 뺐더니 문둥병자가 됐고, 연습은 했는데 실전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이 실전 경험이 없는
모세. 두렵고 떨리니까 아론까지 데리고 바로 앞에 간 거예요. 바로 앞에 갔는데 얘기를 할 거 아닙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고. 너 누가 보내서 왔는데? 애굽 왕 바로가. 그러니까 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얘기를 하니까 바로가 알아듣습니까? 그게 누군데? 나는 몰라. 돌아가. 아니면 너 죽어. 그게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탁 던져서 뱀이 되게 해야 되는데 이게 오금이 저려서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적 없으세요? 연습은 잘 했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지팡이가 던져졌는데 뱀이 안 됐다고 생각해봐. 연습 때는 돼요 그게. 근데 진짜 던졌는데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생각을 모세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는 했다고 봐. 사람은요 그 생각이 납니다. 이걸 확 집어 던졌을 때 바로에게 내가 이 지팡이를 던지면 뱀이 될 건데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 못 합니다. 어쩌면 그냥 놓친 척하고 던졌을지도 몰라. 그게 자신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아론을 시켜라. 너 안 된다. 이 연습 2번, 1번 갖고 안 된다. 그래서 아론이 실력은 없지만 배짱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아론이 지팡이를 집어 던져버리잖아요. 그랬더니 그게 뱀이 되고 그 옆에 있던 술사들이 자기들도 그 요술로 지팡이를 뱀으로, 요즘에도 마술사들이 그 정도는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기죽었겠어요. 나밖에 못하는 줄 알았는데 애굽 술사들도 하잖아요. 큰일 났잖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가 다른 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잡아먹게, 뱀을 다 먹게 하시잖아요. 모세의 체면이 조금 섰어요. 그렇다고 모세가 믿음이 확실해진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애굽 왕 바로가 나일강가에 가실 때 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지팡이로 물을 쳐라. 그럼 저게 피가, 여러분 모세가 그걸 알았을까요? 내가 다 지팡이로 대면 다 피가 돼. 여러분 같으면 그거 가능하시겠어요? 이 물이 피로 변하는 순간 나 먹을 물도 없어요. 탁 물이 피로 탁 돼요. 우리는 결과를 알아요. 결과를 아니까 쉽게 이해를 하지만 모세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났겠어요, 안 났겠어요? 믿음은요 한 번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한 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야, 한번 해봐. 연습 많이 했잖아. 예. 그래서 지팡이를 물에 댔더니 피로 변해가는 그런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조금 알아가요. 이 경험, 만약에 저 같으면 바로가 앞에 엄청난 시위대들하고 다 호위병들하고 막 칼을 빼들고 있는데 모세가 주눅 들어가가지고서 그 지팡이를 이렇게, 여러분 만약에 됐는데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피로 안 변하면 이거 완전 개망신 나가는 정도가 아니라 죽습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요? 모세는 믿음 없어요. 근데 믿음을 가지려고 애를 써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니까. 이 움직임, 이 행동,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처음부터 모세가 믿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한번 해봐. 그래서 한번 해보잖아요. 그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하나님, 문둥병을 생기게도 하시고 고쳐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라면 이 물을 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 이 어떤 생각을 내 몸을 움직이면서 그것을 확신으로 만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만나가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 와서 기도합니다. 뭘 근거로 나오시는 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주신다고 하셨어. 그러니까 나는 그 조그마한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거니까 그 믿음이 내 안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로 기도를 하는 거죠. 진짜 구하는 거죠. 찾는 거죠. 두드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났는데 어느 날, 야, 이거 진짜네. 내가 이거 진짜네. 이런 일이 다 있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거. 그리고 나면 경험이 또 쌓이고 또 쌓이고 또 쌓이고. 자, 지금 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 앞에 모세는요 떨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론을 대신시켜요. 형이 한번 해보라고. 근데 이런 과정을 거쳐 나가면서 모세가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나중에 10가지 재앙 중에 후반부는요 모세가 직접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처음에는 야, 저 사람이 저거 되나 안 되나 봐. 그리고 몸을 던지지 못해요. 헌금하는 것도 그런 거죠. 그게 돈 아까워서 헌금 안 됩니다. 그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근데 감상금도 해보고 주일헌금도 해보고 11주 생활도 해보고 이러면서 아 진짜네. 그리고 믿음이 조금 커지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스러워져요. 사랑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용서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이해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안 돼요. 믿음은 생겨서 조그마한 계란이에요. 계란. 이게 닭이 되려면 병아리를 거쳐야 되잖아요. 신앙 생활, 믿음이 생활 속에서 점점 굳어져 가고 어느 날 아 이런 거구나. 지금 모세가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오신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완성품이냐? 아니에요. 이제 샘플 나온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움직여 보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 날 내 마음의 기쁨이, 내 마음의 평강이, 어떤 기대감, 어떤 소망, 어떤 사랑, 어떤 용서, 어떤 절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이거 진짜구나. 그게 계단을 하나하나 하나님 입장에서 안 가겠다가 버티는 놈 하나하나 끌어서 올리시는 게 얼마나 귀찮으시겠어요. 그래도 사랑하시니까 너 온전히 천국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 하나.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두들겨 맞기도 하고 야단도 맞고 혼돈하고 그러면서 마침내 그곳에 서게 하시는 거. 내 주여 내 발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죠. 오늘 출애굽기 7장은 그 얘기예요. 믿음은 한 방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안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조그마하게 시작돼요. 근데 그게 점점 커져나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는 모세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계란 같지만 언젠가는 병아리도 되고 닭도 되고 또 새끼도 낳고 신앙생활하는 게 점진적으로 나아져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쯤 되면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거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은 있는데 잘 안 됩니다. 연습할 땐 되는데 실전에 투입이 되면 잘 안 됩니다.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기를 주시어서 신앙 생활 속에서 믿음이 증명되게 하시고 나의 언어가, 나의 표정이, 나의 행동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심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망설이고 주저하고 또 계산도 해보지만 머뭇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도 그렇게 인도하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또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은 보이지 않지만 과감하게 지팡이를 내던지고 지팡이로 나일 강물을 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도 주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